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부르신 찬양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 전에도 불렀던 찬양처럼 천국은 마치라는 곡이었죠.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땅 팔고 집 팔고 뭐까지 팔았다고 그랬어요? 냉장고 팔아 기어이 이 밭을 산다고 얘기했죠. 혹시 여러분들은 지난주 이 말씀을 듣고 집이나 땅 팔으셨나요? 냉장고 팔으셨나요? 안 하셨지요? 잘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우선순위의 삶을 살라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천국은요 그냥 내가 죽어서 가야 하는 어떤 천당이나 아니면 이 땅의 지상 낙원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이든 아니면 내세이든 아니면 지금 나의 현실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 참으로 우리의 삶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길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는요 그 해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장을 보면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아주 말로 홈런을 딱 치는 것처럼 아주 멋진 대답을 퍼펙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으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실은 베드로는요 자신도 잘 모르게 얼떨결에 한마디를 했지만 이 말은 너무나 핵심적인 말을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누구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지혜가 똑똑해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소경 같고 영적 휘몰이 같은데 그런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아름다운 그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남승칸 권사님 큰아들 우리 개항 형제가 군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개항 형제가 어떤 보직을 갖고 있냐면 군견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군견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사진 나오죠? 저 사진에 나오는 저 개 한 마리 값이 5천만 원이에요. 웬만한 집값, 시골에 있는 집값 하죠. 근데 아주 저 귀한 그 군견을 훈련하는데 그만 우리 개하 형제가 같이 훈련을 가다가 훈련 중에 고속도로를 가는 중에 저 군견이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뛰어나왔더래요. 그로 인해서 부대가 발칵 뒤집혀졌고 6봉까지 보고가 됐대요. 그러면서 이것이 인터넷 뉴스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온 부대가 비상에 걸렸다고 그래요. 또 개하 형제가 그것을 담당하는 병사로서 얼마나 떨리고 걱정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개하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걔를 꼭 찾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 산등성에 뭔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긴 것 같다 그래서 딱 봤더니 진짜 군견을 찾았습니다. 근데요, 군대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대부분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병은 말 그대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개하 형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 사무실에 와서 그 간증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이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깨달아지고 체험이 있을 때 신앙생활의 맛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억지로나 타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참으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이것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요,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는데 이 페트라는 여러분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 개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로 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열쇠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말로서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메고 푸는 권한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결코 베드로 개인이 못 풀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이것을 간다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고 풀다라는 것은 뭐냐면 허용하다,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을 실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립한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이 교회는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감춰진 비밀과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다스리는 그 비밀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 그 증인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이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세력이 결코 교회를 해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너무나 실추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에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걱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메고 푸는 권세가 있는다고 했는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여졌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8절에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이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너무나 약합니다. 복음에 대한 기초가 너무나 약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존경했던 고 오카노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결국은 사유화와 세속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유화라는 것은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고, 세속화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시며 다스리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한국교회는요 가나안 성도가 많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가나안 성도는 뭐냐면
가나안은 거꾸로 읽으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예.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셨고 사셨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몸된 교회에 내가 나가지 않으면서 그저 내가 집에 있으면서 기독교 방송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내가 설교 영상을 듣는 거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모순이고 그것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참 교회 나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무디 목사님이 그 난로에서 활활 난로가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활활 타는 석탄 중에 하나를 따로 떼어놔서 저 구석에 놓으라고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빨갛게 타고 있는 석탄 하나를 뽑아서 이쪽에 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다시 그 식어진 꺼진 석탄을 다시 난로 속에 집어넣어라.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시 빨갛게 달아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청년은 그제서야 깨닫고 말없이 돌아가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상한 생각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시간에 더 나오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나의 신앙의 열기를 살짝 데펴놓는다면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식어지죠. 그걸 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데펴놓고는 다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만 식어지고 자기만 시커매지면서 하나님의 믿는 기쁨도 생명력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간의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지만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놓치면서 부수적인 것 때문에, 아주 사소한 거기 때문에 내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비록 교회에 연약함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분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냐라고 물었던 장소가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다른 곳에서도 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왜 유독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질문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당시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데요, 이 도시의 이름은 로마 황제 가이사라와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헤롯 빌립보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망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죠. 이 세종시가 누구의 이름을 땄습니까? 예,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것처럼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라와 그 땅을 지금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빌립보라는 왕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도시는 에는 거대한 로마 도시가 인공적으로 건설되었고, 이곳에는 풍부한 수자원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원래 이스라엘은 광야지고 물이 없는 땅인데 저쪽은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수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것은 뭐냐면 황제의 논리와 황제의 힘으로 다스려지는 그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도시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빌립보라는 곳이 어떤 지명인지. 여기서 로마 황제와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 왕의 도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의 진정한 왕이,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두 가지가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물질의 논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돈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움직여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돈 때문인 거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돈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개인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개인 중심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도 내 꿈을 실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과 권력이 많을수록 내가 더 마음껏 편하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좋은 분, 그냥 4대 성인의 한 분, 또 내가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알긴 알지만 그렇게 뜨겁게 알지 못하는 분, 아니면 가족의 눈치 때문에 그냥 믿고 있는 예수님은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실은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비록 베드로의 고백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이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른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바른 교회 생활이 시작되고, 바로 그 교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정에 갔을 때 예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가정을 비록 때때로 속썩이는 남편도 있고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내 인간적인 혈기와 방법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가정 가운데 실현해 가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얻냐면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야지만 그 힘을 얻어서 그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관이 너무 약해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물건 고르듯이 쉽게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조그만 마음 들면 저 교회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데 내 기분에 따라, 내 편에 따라 가고 싶은 교회 가고 저리 갔다가 저리 가고,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요, 신앙이 뿌리가 내리지도 않고, 뿌리가 내리지 않다 보면 열매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의 연수만 차여갈지 뿐이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가운데 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근데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아주 주님께서 근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내가 구원자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알리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시고자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그들은 착각을 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로마 왕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어요. 그들은 전혀 메시아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까지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걸 알았어요. 아직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사람이요, 깨달음이 없으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답답하고 매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는 말처럼 내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눈뜬 소경이요 기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교회를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그 엄청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 있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 주신 비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자유하고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내 환경에 물질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코 물질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확신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가정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가 나를 해치지 못할 거라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아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답답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캠페인 교회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요, 제가 요즘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름값을 아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 기름값도 아낄 뿐만 아니라요, 버스를 타면 풍경도 볼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이 아파트에서 나오면 그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정해진 시간에 이제 타다 보니까 거기 같이 타는 분들도 알게 돼서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며칠 전에 제가 교회를 일찍 나와야 돼서 평소보다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기를, 시간이 이렇게 땡겨져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일찍 나왔더니 사람들이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이 줄을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분위기상 쓰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거기는 줄이 쭉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 줄에 갔을까? 여기 서 있을까? 근데 좀 지나서 관광버스가 한 대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쭉 타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버스 앞에 정부청사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줄에 섰다면 얼마나 큰 무한을 당했을까. 그 줄에 안 서길 천만다행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영길이로 가야 하고 그분들은 정부청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목적지가 틀렸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버스를 타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엉뚱한 버스를 타고 낯선 곳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목적지를 안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이상한 버스를 탈 수밖에 없고 내가 잘못된 줄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까? 또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줄에 서서 무엇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교회의 소중성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삶 속에서 한 번은 정직하게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 내가 시골 교회일지라도 도시 교회일지라도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다 가기 때문에, 그저 우리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믿으면 좋다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내가 갈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발견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번에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위해서 제가 많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파도를 주실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부흥의 파도를 주어 주실 때 내가 믿음의 돛대를 올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멋지고 아름답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돛대도 올리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 있다 보면 내가 엄한데 방황하다가 부표처럼 목적 없이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하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기쁨이 있고 무관심하면 퇴보하지만 내가 동참할 때 전진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이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핏값으로 사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교회의 가치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베드로 같은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귀머리 같고 소변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그 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겉모습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여금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셔서 이번 목적의 끄는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양 드릴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춤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살아난 모든 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